요즘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가방이나 혹은 옷이나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중에는 진품이 아닌 가짜 명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또 그것을 단속한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 가짜 명품을 일명 짝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리적인 만족을 얻는 수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품은 갖고 싶은데 너무 고가고 그러니 진품이 아닌 거라도 사서 대리적인 만족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도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이 운동도 실은 바른 복음의 회복을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배척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00년 전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너무나도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루터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이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너무 성경에서 떠난 교회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교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발화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다가 다른 복음을 따라갔더라.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13편의 서신들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책망으로 시작돼요. 책망.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조금만 틈만 생겨도 비진리에 귀를 기울이기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복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버젓한 신사숙녀들이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을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유대주의 신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유대주의의 율법을 따라야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할례 의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스며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라고 하는 것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이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남자아이의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 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매우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자들에게도 이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는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올라갑니다. 발전해. 어디로 발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요.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더 명확하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할례와 같은 의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 대신 할례는 세례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 그것도 계시의 발전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자른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이요,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는 의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구약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파하여 사람들의 신앙을 교란케 만들었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역사적으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이라.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하면서 로마서에서 놀라운 복음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루터의 눈이 열렸습니다. 개안이라. 계시에 대한 개안,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루터는 천주교의 사제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보다 많이 금식하고, 남보다 많이 철야하고, 남보다 많이 봉사하고, 남보다 자기를 학대하며 절제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안에 진정한 신앙의 만족과 또 자기 구원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많은 시간을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끼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루트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화평을 얻은 자로서 그 시대적인 현상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성경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500년 전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보면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복음에다 말이죠, 신비의 기름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의 기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하더라.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 이런 책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 천국. 이래서 천국 갔다 온 경험담이 유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언제 뭐년 뭐월 뭐시에 온다더라.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워졌습니까? 복음에다가 신비의 기름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복음에다가 온갖 미신을 더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문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순수한 복음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더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TV를 보니까 남미의 페루에서 있었던 그 축제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페루, 남미는 대부분이 천주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도 섬기고 또 그 지역의 수호신도 아울러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지역 수호신이라고 안데스의 산신을 함께 섬기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또 한편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안데스의 산신을 상징하는 그런 기둥도 아울러 가지고 높은 설산에 올라가서 그걸 거기다 꽂고 그 주변에서 노래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문화와 신앙을 함께 섞은 겁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혼합주의적인 신앙. 예를 들면 십자가도 세우고 무당의 깃대도 함께 세우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뭡니까? 변형된 우상숭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적이고 변형된 우상숭배를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음 외에 교회의 전통이라는 짐을 하나 더 얹습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게 교회라면 교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교회 위에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회 성경 위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전통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이 천주교와 우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을 하나 더 얹었어요. 복음 위에 교회의 전통. 인간적인 오랜 전통을 신앙화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모성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모성천설. 이것은 바로 뭐냐?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다라는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씻고 눈 씻고 봐도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예. 없어. 그럼 왜 있느냐?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20세기 중반에, 이것도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도 아니에요. 20세기 중반에 이 성모성천설을 교리화했어요. 교리화.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있듯이 그걸 교리화해서. 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랜 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교리로 삼았어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교리로 결정한 것입니다. 개신교인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다가 전통을 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복주의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받고 아울러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80년대에 유행하던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은 그 생활이 변화될 것이고 그의 인격이 변화될 것이고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잘 살 수밖에 없지요. 세상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탕진하던 것을 절약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정신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니까 물질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지요.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일률적으로 다 100% 복받고 무병장수하고 출세할 것이다 라고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것이 복을 심는 것이다.
축복을 심어야 복을 받지. 일리도 있지만은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복음에다가 기복주의적인 사상이 덧붙여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아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듯이 이런저런 조건과 규례들로 신앙을 정형화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는 성도들의 삶의 안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넘어가면 위험하다. 수영장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수영이 능숙한 사람은 이 줄 넘어서 헤엄치시오. 그 줄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그 줄 넘어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십계명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그러면 율법주의. 아무도 십계명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씀입니다. 울타리, 우리 삶의 울타리. 또 하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이단 사이비. 복음에다가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새로운 교훈이 있다, 전에 들으지 못한 새로운 진리가 있다 라고 유혹한다면 그것은 거의가 다 이단 사이비로 아시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앞에 길 건너 파출소 앞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머니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데모. 우리 아들 돌려내라, 우리 딸 돌려내라. 그게 바로 신천지 교육소에서 교육소. 대학생들이 학업도 그만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훈련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들이 와서 내 아들 돌려달라고 막 데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이비가 복음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배척합니까? 왜 배척하는가? 첫째로는 쉽게 말해서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계를 진품인 줄 알고 똑같아. 야, 이 롤렉스 똑같은 줄로 알고 샀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상품이야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그릇된 신앙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치명적인 독. 이 독을 빼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투자가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엄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8절 후반부, 9절 후반부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하반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하게 두 번이나 말, 그 엄청난 강조를 말하는 강조.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뭡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킨다는 말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위상에 욕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화하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말이죠, 간단 아기를 데리고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는 겨울이라 날이 많이 추웠어요. 기차 밖으로는 강풍과 눈보라와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아주 험악한 날씨였는데 이 여인은 매우 초조하게 어떤 간이역에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차장에게 부탁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역이 가까이 오면 나에게 좀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장은 물론이죠.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앉아 계세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기를 데리고 그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 차장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제발 잊지 말고 그 역에 꼭 저를 내려주세요. 저는 여기 초행길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잘 내려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어떤 그 상인이 그걸 보더니만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까 그 간이역을 지나칠까봐 걱정하는데 제가 그 길을 잘 압니다. 그 길을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차장들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리기 잘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길을 잘 아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기 아주머니가 안심하고 안도의 쉼을 내셨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내려야 할 역이 다가오는데 그때 그 상인은 다음에서 내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음에 꼭 내리면 이제 당신이 원하는 그 역에 찾아갑니다. 그 역이 점점 다가오는데 차장은 보이지 않아요. 차장은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그 상인이 하는 말이 그거 보세요. 차장이 당신 아마 부인 당신이 잊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기차가 뚝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간이역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짐을 잘 들어서 그 아주머니를 그 역에다가 그 지점에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기차가 갑니다. 얼마 후에 기차가 섰어요. 그런데 이 몇 분 후에 차장이 옵니다. 차장이 와서 두리번거리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이상하다. 이 정거장에서 이 여인이 내려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던 상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도와드렸죠. 내가 그 간이역에 차가 섰길래 내가 도와드렸죠. 내가 잘 도와드려서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그때 차장이 하는 말이 이런 세상에 그건 정거장이 아닙니다. 정거장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기차가 잠시 비상정차를 비상정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눈이 많이 오고 하도 이 강풍이 많이 불어서 이 비상정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들판에 그 부인을 내려놓았네요. 근데 이미 기차는 수마일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장이 안 되겠다, 위험하지만은 다시금 기차를 그야말로 후진시켜서 그 여인을 내렸던 곳으로 기차를 후진시켜서 가서 모든 승객들이 그 눈보라치는 들판을 헤맸는데 어느 승객의 발길에 뭐가 걸립니다. 보니까 바로 그 여인과 그 아기가 그 들판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얼어 죽은 채로. 잘못된 정보, 빗나간 정보, 그 정보가 이런 죽음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일에 있어서도 빗나간 정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가. 하물며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 폐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그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람으로 해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그 복음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여기에 뭐 다른 것들을 더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거기에다 인간의 공로를 더하는 공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분이 교회로 시원찮게 나옵니다.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응? 이 집사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공예배도 빠지면서 어떻게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가 참 염치가 없네.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복음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얹혀서 구원받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했다고 아이고 새벽기도 안 가도 되겠네, 공예배 뭐 빠져도 되겠네, 그렇게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공로를 더하는 것, 인간의 공로주의, 이거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란 말이에요. 올바른 순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마찬가지. 다른 복음이에요.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노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서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